네, 어떤 젊은 자매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왠지 불안해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온 사연인데 불안해가지고 남편 보고 어, 불안하다. 여러분은 불안해요? 편안해요? 편안하죠, 그쵸? 표정은 불안하고 그렇지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이제 문에다가 잠금을 하나 더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또 불안하대. 아파트였는데 창문으로 누가 들어올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창문에다가 이제 철창을 이렇게 쳤어요. 감옥이 된 거죠, 본인 스스로.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야, 아파트인데 누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불안해하냐. 그래서 그 남편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친정 어머니한테 서울 사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갔더니 친정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온 딸을 반겼을까요? 이 미친 자매야 그랬을까요? 어? 지금 갓난 아기를 데리고 지금 어딜 돌아다니냐고 빨리 다시 집에 돌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엄마까지도 그러니까. 그래서 택시 타고 오다가 내려서 한강대교에서 아기 안고 뛰어 내렸습니다.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그게 참 어쩌면 더 힘든 걸 수도 있는데 아기는 이제 죽고 그 자매는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건져 주어서 살았다고 해요. 이제 그 진짜 실화인 거죠. 근데 이 자매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언가는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자매는 뭘 믿는 걸까요? 이렇게 똑똑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내가 열쇠 하나 더 챙기고, 이제 창문에 철창 하나 더 하고, 통장에 돈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남편도 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럼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왜?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뱀이에요, 뱀. 내 안에 있는 뱀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폭풍이 막 일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셔요. 그때 이 제자들은 자기를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똑똑하시네요.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깨우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배에 물이 막 차고 가라앉을 좀 되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걱정하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믿음이 강한 아이들아 그래요. 썩을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인간들아 왜 뭐 하느냐 이렇게 나올까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인생이 나를 믿을 거는 내 주먹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만 아이들은 두려워하나요? 저는 뭐 중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오고, 뭐 밥도 굶긴 적은 없지만, 뭐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라면만 먹은 적도 있고, 뭐 그렇지만,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다 챙겨주시죠, 지금까지.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그래도 믿다가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부모를 포함해서.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은, 이제 심리를 공부한 뭐 그런 분인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사귀면, 여잔데 남자친구를 사귀면 문자를 보내면 빨리 답장이 안 오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른 언니를 만나고 있나? 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거죠. 여러분들 남편이 밖으로 나가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편안해요? 그게 집에 있으면은 더 불안하죠, 그쵸? 밥 차려달라고 그랬까봐? 근데 이제 새길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고 바람 펴서 다른 언니한테 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 이 불안증은 어디서 생긴 걸까? 근데 가만히 이제 본인이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봤더니 어렸을 때 생겼대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의 할아버지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를 지켜줄 아버지 기둥이 없으니까, 지붕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누구한테 집착하게 되느냐면 남편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남편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직장에서 시간 되면은 그냥 돌아오고, 이 엄마는 그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차리고, 그 남편을 너무 의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주인공이 아기였을 때 이제 세발 자전거 타고 집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계속 밥 차려놓고 창문만 바라보면서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근데 거기에서 누가 소외돼요? 아기. 이 아기가 어린 나이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부모들한테 버려지는 느낌? 어렸을 때부터, 부모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자기들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불안함이 이제 커서도 남자친구에게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자꾸 30분마다 전화해서 뭐 하냐, 보고해라, 어디 있는 거냐. 저희 어머니도 제가 영성관, 지금은 전화를 안 하세요. 제가 영성관에는 밤에 혼자 있잖아요. 꼭 밤 12시만 되면 전화를 하셔서 누구랑 있냐, 뭐 걱정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자랑 있다. 그럼 몇 명이냐? 그러면 당연히 한 명이지.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안심하고 주무세요. 농담인 걸 알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어도 안 되고 사람을 믿어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만 알아요. 자기 생존이 최고지. 결국에는 나를 뭐 친구야 뭐 하다가도 뭐 자기가 손해볼 일이 생기거나 그때는 싹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본인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본인은 몰라요, 그런 사람인 줄을.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이제는 믿어야 돼요?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느님이 내 안에서 깨어 계실까요? 주무시고 계실까요? 주무시고 계셔요. 하느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느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주무시고 계세요. 그 하느님은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입안으로 똑똑하시네요. 말씀으로 귀로 들어오시고 성체로 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양식으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근데도 우리는 이 폭풍우가 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과 하루 종일 지나면서도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거의 안 계신 것처럼 내 자신을 믿고 살거나 돈을 믿고 살거나 남편을 믿고 살거나 내 힘을 믿고 살거나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절대로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면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 마이크 여러분들 조작할 수 있어요? 이 마이크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밖에 없어요. 만든 사람이 다시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아니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제가 고등학교 때 외롭다. 그때 고등학교 이제 사춘기나 뭐 이때 되면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모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외롭다 그러니까 한 개신교 친구가 너 천주교 신자잖아.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외롭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굉장히 감사했을까요? 재수 없었을까요? 재수가 없어요. 맞는 말을 하는 인간들은 재수가 없어요. 그 신부님이 재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맞는 말만 하거든요. 잔소리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항상 맞는 말이지만 자녀나 남편은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재수 없게 하는 게 잔소리인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맞는 말을 한다고 다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근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개신교 신자가 자기는 하느님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외롭지 않다는데 나는 외롭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히 내가 성체 영에서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나는 느끼지를 못할까? 계속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저는 자전거 타고 30분 나와서 또 봉고차를 타고 수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1시간 반, 3시간 동안 통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때 그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전거 타고 시골길을 달려서 들어갈 때 이게 뭐 할 일이 없는 거야. 노래 부르거나 그냥 이제 근데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귀 밑으로 스치는 바람. 바람이 그렇게 상쾌하더라고. 시골 바람이 자전거 그렇게 상쾌했을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훅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그분과 함께 머무르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게 해주시는 은총이에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외로운 감정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요. 여러분이 함께 머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두려움이 없이 홀로 되는 두려움이 없이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홀로 되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내가 외로울 때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 외로움을 내가 없애. 나 널 좋아서 만나는 거야. 뭐 그러지만 서로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외로워서 그 사람이랑 결혼해놓고 왜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하니? 라고 짜증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내가 외로워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이 벌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여러분 더 이상 돈이 필요가 없으면 돈이 많이 와요. 근데 내가 돈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돈을 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안 와요. 예, 뭐 이런 거는 그냥 부수적인 이야기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우리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항상 성체로 들어가시지만 내가 알아주기 전까지, 내가 머무르기를 원하기 전까지는 주무시고 계신다. 그분을 깨워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나는 내 자신을 믿거나 그냥 주위 사람들을 믿거나 그렇게 하며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생각하며 내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가 믿음이 아직은 없구나 라고 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주 깨워낼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네, 감사합니다.